요한계시록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네 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많은 이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네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책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네 가지 해석법, 이 네 가지 해석법은 뭐 정통, 비정통, 정통, 이단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 정통 이 복음적인 개신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첫째, 요한계시록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 무슨 계시가 필요하느니, 이런 그 이단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계시로 주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을 이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성령의 조명입니다. illuminate. 여기 빛이 많이 있습니다. 전등 빛이 많이 있습니다. 비추는 것입니다. 다 끄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제 얼굴 안 보입니다. 여기 이것도 안 보입니다. 조명. 즉, 이 성경 말씀을 주셨지만 성령이 조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은 이해하지만 그걸 우리에게 영적인 분명한 깨우침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첫째는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비유적으로 혹은 우화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 또 하나는 과거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어로 프리터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미 초대교회에 다 이루어진, 과거에 다 이루어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어떻죠? 그때는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바로 그때, 바로 지나서 이런 때, 그때의 상황, 과거적으로 이해하는, 해석하는 그런 해석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토리칼. 교회 전체의 이 교회사 전 기간,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사이에 이 역사적인 이것을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렇게 믿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미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futuristic. 미래, 이 요한계시록은 장래, 앞으로 올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것, 과거적인 것, 역사적인 것, 미래적인 것, 이 네 가지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비유적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 싸움의, 영적 투쟁의 하나의 연대기, 크로니클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기술을 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 싸움은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 이게 비유적인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적인 해석법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투쟁.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치하에서 얼마나 박해를 무섭게 받았습니까? 그때 초대교회가 그 투쟁할 때 그 상징적인 묘사다. 우리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 다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까? 그렇죠? 죽기도 하고 죽어도 끔찍한 방법으로 그렇게 죽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저들이 이 투쟁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어젠가 그 끔찍한 그 광경이 있었죠. 그 요르단의 그 조종사가 이렇게 아이시스가 아주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이런 그 끔찍한 야만적인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랬습니다. 아십니까? 심지어 그 가톨릭 그 치하에서도
예를 들면 사보나롤라 같은 분, 그분은 13세기, 14세기에 14세기죠. 그때 이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산채로 불에 화형돼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때 그 로마 교황청을 아주 강력하게 쳐서 설교하고 부패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설교하던 부흥 설교자였는데 그렇게 결국은 정치적인 음모를 꾸며서 그렇게 산채로 아주 그냥 화형대 위에서 그렇게 그 목숨을 뺏는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그 투쟁의 상징적인 묘사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초대교회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과거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교회 역사에 일어난 그 상징적인 묘사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적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 22장이 마지막 장이니까요. 1, 2, 3장 빼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장차 오게 될 미래 사건이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에 봐도 아직 미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한계시록을 쓰던 그 2000년 전에 때 보면 한참 미래죠. 지금 뭐 2000년 후에도 우리가 아직 장차 바라보고 있는 미래 사건인데요. 특별히 그 4장에서 18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게 되는 그 대환란이 거기에 묘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그 미래적인 해석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적인 해석, 과거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이 세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서로 좀 이렇게 섞습니다. 비유적인 거와 과거적인 거와 역사적인 거와 뭐 역사적인 걸 제일 강조하는 분은 그것이 제일 많이 강조가 되겠죠. 그렇지만 비유적인 것, 과거적인 것 그것도 이렇게 섞어서 해석을 합니다. 또 뭐 각각 세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각각 자기의 어떤 그 관점에 대해서 제일 자기가 그걸 많이 생각하지만 비유적인 것도 과거적인 거, 역사적인 거 이렇게 다 섞어서 그러니까 통합성이 이 세 가지 해석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죠. 이제 비판을 받는 건 뭐냐면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다. 이단들이 특별히 그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뭐 자기 계시록을 써가면서 한 얘기가 왜 이렇게 다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주석 보고 하니까 그렇지 나는 계시 받았으니까 난 계시 받았다고 자기 혼자 받아서 자기 혼자 얘기하는데 자기가 뭐 하나밖에 얘기할 게 하나밖에 없지 자기가 무슨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교주가 돼서 내 말 한마디면 이건 뭐 재림 예수님의 말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입장이니까 하나뿐이지 자기도 여러 가지 의견 가운데 하나를 지금 들고 나온 거죠. 영 엉뚱하고 영 비성경적이고 영 그냥 그 완전히 그 거짓말 보따리를 가져와서 말이죠. 여러분 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아요. 다 다른데 그리고 자기 시대에 루터면 루터 그 시대에 마치 그 적그리스도면 그때 교황과 뭐 어땠습니까? 뭐 생명을 걸고 싸우는 때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구교하고 개신교하고 뭐 서로 뭐 함께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그런다고 했지만 옛날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뭐 아주 죽이는 그런 시대가 살던 때니까 그때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하면서 뭐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여러 가지 판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거기에 그림 같은 거 보면 막 교황을 완전히 그냥 괴물로 만들어 놓고 교황은 완전히 적그리스도고 저쪽에서는 또 이쪽을 그렇게 공격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맞춰서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그때 당시에 교황이다. 그런 자기 시대에 맞는 그런 적용하는 그런 해석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비판을 받는 그런 점이기도 합니다. 미래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상징적인 표현을 그러니까 미래적인 사람들은 미래적 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구체적인 사건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커다란 숙제죠. 그래서 이 상징적인 표현을 영적
해석을 조금 전에 그 세 가지는 영적으로 초대교회의 그 투쟁, 영적 투쟁을 말한다. 혹은 교회사에 일어나는 그 영적 투쟁을 말한다. 아,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난 영적 싸움을 말한다. 이렇게 상징적인 것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그 이해하고 그렇게 이 해석을 하는데, 이 미래적인 이 해석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징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사건으로 그렇게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표현,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뭐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네, 이것은 뭐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그 정치적인 세력을 말한다, 이렇게 그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반면에, 아니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정치적인 세력은 세력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나라냐? 그래서 뭐 예전에 신성 로마 제국의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그런 그 나라들의 그 어떤 이 시대의 새로운 부활을 말한다. 그래서 뭐 이유다, 뭐 옛날엔 이씨다, 뭐 이래가면서 이제 구체적인 그 사건을, 네, 그러니까 매우 이런 미래적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정치, 경제, 666 그 매매표 아닙니까? 그건 경제에 관계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매 666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사고 팔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고, 어떻게 음식도 살 수가 없고, 휘발유도 살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 세계 경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요사이 같이 우리 쓰는 그 크레딧 카드인데, 이게 저 그리스도나 이런 정부에서 나오는 어떤 아주 완전히 하나의 정부가 완전히 관장하는 그런 그 카드 같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경제, 세계 정치, 세계 문화, 사회, 종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거죠. 왜? 구체적인 사건을 거기서 발견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무슨 비판을 받는가 하면, 그 미래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아무런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이 없지 않냐, 이 책이. 장래에 일어날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이제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래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닙니다. 장래에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그런 그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국은 위로와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바로 그 말씀의 원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확신을 얻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